내 삶의 내 생각 속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감으면 세상이 돈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참 즐거움과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사람이나 사조에 의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왔느냐? 왕궁에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가 떨어져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말씀이 능력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와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되는 그러한 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순정으로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깼더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그 수와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가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신이 두 돌판을 만드시고 그곳에 친히 또 글자를 쓰셔서 모세에게 들려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모세는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고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을 증거판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19절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판들을 산 아래로 던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판들 15절에는 두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언약의 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언약의 돌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것은 자르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자른다, 죽는다 이런 얘기겠지요. 또한 본문에 쓰여진 증거판은 에투트라고 하는 증거, 증언, 증인 이런 말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증거,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은 모세가 산 밑에 던져 깨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인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성경은 그저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서 부적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화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렸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폐역한 백성에 대해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분노하였으면 이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증거판을 깨뜨린 원인, 이유에 대해서 17절, 19절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소리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힘든 여정을 보냈는데, 중턱쯤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 무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40일 동안이나.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모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또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전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것도 아니라 노래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봤어요. 산 중턱,
일봉산 중턱이 아니에요. 시내산이 얼마나 높이가 될까라고 재봤더니 2285m. 그러면 한라산은 1947m, 백두산은 2774m. 왜 이것을 등장시키냐 그러면 산 중턱에서 저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얼마나 큰 소리로 광란의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으면 저 시내산 중턱까지 그 소리가 들렸냐 말이죠. 오늘 모세는 이 10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깨뜨린 것이, 야, 내가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생고생해가지고 이것을 타왔는데 니네들이 이럴 수 있어? 내 수고와 고생이 헛돼? 그러면서 던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게 슬퍼가지고 울면서 자식에게 하소연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세는. 내가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이거 받아온 건데 너희들이 오직에서 내가 있겠겠냐? 이런 자조 섞인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어.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또 지금까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런 은혜를 너희가 왜 저버리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진멸을 막아선 것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남편이 화가 나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다리를 분지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하면 뭘 어떻게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아내가 그걸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자식의 등어리를 내치면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러니까 네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자식의 등어리를 때려. 등어리 때린다고 죽지 않고 어디 부러지지 않죠. 소리만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남편이 조금 움찔하게 되죠. 여보, 이번에는 내가 저놈을 내가 혼낼 테니 당신은 좀 한 발 뒤로 물러계시오. 이렇게 하고 자식을 막 등어리를 몇 대 때려. 너 이리 와! 그리고 데리고 가고. 그렇게 남편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서 지금 진멸하겠다. 너 나 놔둬. 내가 하는 대로 이놈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안 모세가 이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면서 저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이 화는 자기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진노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보는데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찔러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분노를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해서 연병이 났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맘먹었는데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둘을 죽임으로 인해서 24,000명만 죽고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음행을 행하는 남녀를 죽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분노로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지만, 여러분과 저의 진노는, 그 분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분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나가 날마다 처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자신의 죄들을 우리가 참으로 찌르고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면서 그 보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아론의 변명은 그런데 자신의 죄를 묻는 모세의 물음에 내 주여 당신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대로 그들이 있는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금붙이를 가져와서 내가 그 금붙이들을 불 속에 던지니까 불 속에서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번 던져보세요. 불 속에다가. 뭐가 나오나? 참 어이없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다 아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도록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했냐라고 묻는 모세의 이 물음에 아론은 묻자마자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건 아론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거든요. 뭘 물어보면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울 왕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니 와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런 백성들은 무서워서 하나둘씩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지? 다급한 마음에 야 재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또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뭔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도망가려고 막 그러고 웅성거리죠. 그래서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여러분과 저의 변명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했냐 그러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했으면 했다고 하십시오. 부득이자는 빼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와 입지 못할 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자는 변명하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남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술을 먹여도 보는데 안 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적의 손에 칼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죠. 자살을 위정하여 또 자살하도록 종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알고 있겠죠.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익계산해보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건 다 드러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했고,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루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하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죄가 지적받았을 때 부득이라 소리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없고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인간들, 그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간사하고 음흉하며 음탕하고 또 욕심 많고 질투심 많고 다 이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고고한 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죠.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했죠. 산동성의 감옥, 거기는 국군 포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 이런 교수나 의사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가둬놓는 데니까 뭐 군인들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선교사, 영어 선생 이런 사람들. 그런데
감옥 안이 한 곳은 11명, 여기는 9명 그렇게 됐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몇 명씩 들어갔어요? 몇 명? 11명에서 1명 빼서 이쪽에 10명 넣어야 되겠죠. 근데 9명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넣는다. 이게 9명 있는 것이 공평하고 11명 있는 것이 공평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11명 있는 쪽에서는 불공평하다. 왜 너희는 9명 우리 11명이냐? 근데 9명 있는데 지금도 좁다. 한 명 더 오면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이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 자기를 포함한 선교사들 마저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막 이렇게 착한 것 같이 이렇게 다 이러고 이게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든지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뭐 홍어라든지 아니 무슨 무슨 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가족들 같이 먹으면 천천히 먹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요 그렇게 안 먹죠. 국은 놔두고 일단 공용된 것부터 먹죠. 이 자취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취생활. 반찬이 모자라니까 국은 내 거니까 손을 안 댈 거니까 일단 반찬으로부터 먹고 나중에 국 말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반찬이 안 모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2명이 있었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만 하지만 처음에는요 강도 2명 다 예수님을 다 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중에 한 강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똑같이 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변명하고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입는 자가 되겠습니까? 잘못을 고한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수치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모르는 체하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숨기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이미 미리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거 허물도 다 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백해서 용서받아야죠. 왜 그걸 아닌 채 숨기는 것입니까?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차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15절로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왜 그랬어?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론이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도 이 아론은 그래서는 안 된 겁니다. 적어도 지금 모세 다음에 제2인자이고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상황에 자기가 지금 최고의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황금 송아지가 그들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좀 끌어야죠. 시간이라도 자제시키고 좀 기다려 보시오. 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다른 지도자들 더 많은 12명을 불렀으면 이제 70명이라도 불러가지고 또 3일 후에 한번 얘기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미루었어야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딱 거절하고 죽이려면 난 못하겠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나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알았어. 금부치들 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에 보면 아내들과 자녀들이 귀걸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 다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불에 녹여가지고 칼로 새겨서 조각으로 만들었죠. 여기서는 그냥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는 없지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9장 20절에 여호와께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로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신명기 회고하면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중보하여 그 아론에 겨우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얼마나 진노했으면 하나님이 아론을 제거하려고 했겠습니까? 지도자는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크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참 뒤의 일이지만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송아지 2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는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위협할 때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9절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편지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 기도가 유다를 살린 것이죠. 지도자 하나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소당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근데 그 겨울이 가까울 때인데 백부장에게 기도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가십시다. 가다가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을 안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딱 하는데 순풍이 불고 아주 항해가 멋졌어요. 처음에. 그런데 유라블로 광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 상황에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 선원들이 거룻줄을 내리고 타고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거기는 괴수와 상인들도 있고 하는데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저 거룻줄 다 끊어버리라고, 구명보트 다 끊어버리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거룻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백부장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래서 안 되니까 빨리 다 먹으라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니까 다 먹으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에 수영하는 사람들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밖에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먼저 내보내고 뭐 이것저것 잡고 가고 뭐 이래가지고 도착했는데 267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하나로 인해서 276명의 생명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저들이 뭐라 해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게 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아론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상에 빠졌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가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을 깨뜨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십계명을 던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는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십계명을 던져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원해 주셨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심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